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 숨겨진 은혜, 때로는 부르심과 응답 사이, 순종은 우리의 응답이 있을 때 이루어지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본문을 12자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부르시니 버려두고 따르니라. 부르시니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전부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 이 물음에 우리는 베드로의 순종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사람이 누군가 말한다고 해서 바로 따를 만한 의인으로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갈 때에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일이나 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께 앞뒤 생각 없이 뛰어들었던 베드로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인 과격한 사람으로 비추어질 뿐 누군가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 수식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보면 그와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를 거역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인도하셨을까? 오늘 이 물음에서부터 본문을 성경 전체로 확장하여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응답하고 순종한 그 사이에 숨겨진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신 그분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루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교황 알브레이트에 맞서 면죄부라는 잘못된 믿음의 행태를 바로잡으려고 했고요. 서민들을 위해서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내려고 함으로써 가톨릭의 교황의 비뚤어진 권위에 대항했던 이 루터, 참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지요. 이 루터의 일대기를 읽어나가는데 그의 대단한 업적보다 제 마음을 끌었던 한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차디찬 돌 의자에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엉덩이의 통증이 극심하였더라. 뭐였을까요? 찬바닥에 있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를 치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변비라고 이야기도 하고 요로결석이 있었다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여러 질병으로 그가 고통 중에도 이런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것은 그가 큰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병들기도 하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힘든 일을 이 평범한 사람이 이루었기에 그를 우리가 기억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이요. 또 이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2002년에 히딩크 감독과 함께했던 박지성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고 열광한 이유는 그가 대단했다기보다는 그가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도 연약했던 핸디캡, 평발을 가지고도 그 일을 이루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주님께서 먼저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나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짐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가 낮아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히브리서 2장 15절과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고 또 고난을 받으며 이 땅에 오신 것은 종 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이 땅에서 온갖 시험과 고난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도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한 예수님의 비장한 결단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 가운데 드러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신적인 권세로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주님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운 일을 이 십자가에 서기까지 인간의 모든 약함과 그 연약함을 스스로 체휼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 땅의 백성들의 아픔과 근심과 환난과 걱정과 두려움을 그가 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가 능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실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신 거예요. 저 하늘의 보좌도 내려놓으셨고 신적인 권위와 권세도 다 내려놓으셨고, 여러분, 그 낮아져 오심 탄생 순간에 그의 탄생의 순간부터 그의 낮아져 오심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순간에도, 그가 태어나 말의 구유에 놓이신 그 순간에도 그의 신적인 권세를 모두 내어버리고 다 내놓으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촌구석의 어부이고 그의 고기 잡는 기술 외에는 사람들 앞에 귀하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였지요.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뛰어넘어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그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의지가 이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를 때에 어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음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당 대답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기쁨과 결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으심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같이 응답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과 그 순종 사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5살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자기의 사연을 라디오에 보냈어요. 그 사연이 뭐였냐면 이 아이가 항상 엄마만 찾는다는 거예요. 뭘 해도 엄마, 누가 제일 좋아? 엄마, 누가 제일 멋있고 예뻐? 엄마, 누구랑 잘 거야? 엄마, 다 엄마예요. 이게 아빠한테는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아이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때부터 일찍 퇴근하고 오는 대로 이 아이하고 놀아주고 뒤엉켜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 자기 시간과 헌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아이한테 누가 제일 좋아했을 때 엄마 대신에 아빠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울 때에 엄마하고 우는 게 아니라 아빠하고 울고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열심을 다해서 이 아이와 함께 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기차 타고 여행 가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칸칸마다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제일 앞에는 분명히 누굴까요?
엄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칸부터 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두 번째는 누구야? 여기 아빠야? 아닌데. 세 번째 그러면 아빠야? 아닌데. 그럼 네 번째 아빠야? 아닌데. 끝에까지 갔어요. 그럼 이 마지막이 아빠야? 거기도 아빠가 아닌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풀 주고 있는 아빠한테 이 아이가 그림을 다시 들고 와서 아빠한테 딱 보여주더니 여기 아빠 있잖아. 그러면서 기차 맨 앞칸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아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맨 앞에 자리에 자기를 그려줬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아빠가 주책 없이 울컥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얻는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노력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모든 과정을 부르시니 따르더라라고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르니 따르더라로 끝났을까요? 베드로가 그 행동만 하고 엄청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까지 과연 주님께서 그 한 번의 노력 없이 베드로를 찾아왔을까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중간에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전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에 주님이 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우리 장모님 좀 살려주시고 구해주세요. 당신의 능력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장모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구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니라 그랬어요. 이때도 주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공생에 시작하는 처음에도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미 안드레가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안드레가 시몬을 아예 직접 데리고 가서 주님께 앉혀놓고 그 앞에 만남의 과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치 아버지가 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처럼 수없이 베드로를 찾아가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등록하시는 새로운 새 신자들을 만날 때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에 나온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수없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어루만져주고 이끌었던 과정이 그 끝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줄 알았는데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찾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껏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배우자의 만난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선택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이 적으세요?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잘하셔야 반찬이 달라져요. 다시 한번 배우자에게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아멘 크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부르심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부르셔서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또한 구원받고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구하든지 무엇을 간구하든지 받게 하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요 한 번 부르고 주님의 관심 가운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제자로 불렀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끝나는 게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실 일을 머지않고 있을 때에 주님이 이 시몬이 걱정되는 거예요. 저가 앞으로 나를 부인하고 낙심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앙을 잃을까 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혹여나 믿음이 떨어질지라도 그 순간 돌이킨 후에 그 은혜로 너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낙심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눈빛과 마주친 이후에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 거라는 자신 없는 그 마음에 낙향해서 고향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또 고기를 낚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잊혀진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반복되는 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데자뷰. 언젠가 있었던 일 같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수많은 물고기를 다시 한번 낚을 때에 그의 잊혀진 과거, 지난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렀을 때에 그 첫 만남의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제서야 자기에게 명하신 분이 누구인 것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연약해진 그의 심령과 육신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세우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부인의 3번의 응당합당한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그를 제자로 불러 세우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나를 부르셨던 주님의 첫사랑이 희미해져 계십니까?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성도로, 또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나를 분명히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지난날에 그 첫 부르심이 희미해졌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매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고백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주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과 예수님의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는 의미 있는 삶으로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의 인도하심. 우리는 누구든지 특별히 무엇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지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또 다른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땅속의 돌은 그저 돌멩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역사가 고고학자가 발굴하여 그 돌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 돌은 아무렇게나 널려져 있는 돌이 아니라 고대의 수천 년의 역사를 담은 유물로 우리에게 재평가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힘과 자부심을 주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의미 있게 불러주었을 때 나는 거기에 응답 맞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간 몸짓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늘의 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처럼 한낱 들풀, 아니 잡초에 불과했던 것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꽃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에게 꽃이 되게 되고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특별한 무엇이 되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 여명이 찾아오고요,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영복 선생의 담론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수번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수감된 번호 268번, 103번 나와 면회, 이름은 없고 숫자로만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수감된 사람 중에 고암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항상 누군가 들어오면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그러면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름은 왜요? 그냥 번호로 부르세요. 창피하게 시리. 왜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물어보신대요.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한 친구가 어쩔 수 없어서 이름이 응일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으시더래요. 그 일자가 무슨 일자냐고. 그래서 한일자라고 했더니 그분이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만.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만 그러시더래요. 이름에 한일자 쓰는 사람은 대개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영일이, 태일이, 정일이 다 누군가의 맏아들일 때에 그 한일자를 쓰니까 이 구암 선생이 그의 이름을 듣고 누군가의 맏아들이 징역 와 있구만. 이 말을 듣고 그분이 이름을 불러줬던 그 사람이, 이 응일이라는 사람이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큰 아들이었던 것을. 내가 아버지의 큰 아들인데 이 큰 아들이 여기에 와 있어서 아버지가 크게 낙심하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시몬은 우유부단하고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대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안드레가 데리고 왔을 때에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자 시몬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아담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삭개오야, 사울아.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이에 더 의미 있는 몸짓과 눈짓으로 살아가게 되는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욕심 많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폭행자, 비방자, 죄인 중에 괴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제일 친한 친구가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한참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딸아이가 수정이었는데 이 딸이 돌을 지나고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부터 이 아빠가 이 애한테 리모컨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소파에 누워서 수정아 리모컨 가져와. 이게 리모컨이야. 아빠가 누워있을 때 리모컨 가져와 하면 이거 가져오는 거야 하고, 애가 뭔지도 모르지만 아빠가 리모컨 가져와 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갖다 주었더래요. 이게 아빠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느 날과 다름없이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TV 보려고 수정아 리모컨 가져와 그랬더니 애가 갖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딱 주면서 처음으로 아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순간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세상이 침묵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아빠라는 말이 계속 운동장에서 확성기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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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내가 아빠구나. 내가 이 아이의 아빠구나. 그제서야 인식이 되니까 벌떡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다르게 생각이 되더래요. 얘가 내 딸이고 나는 얘 아빠인데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나. 그때부터 진짜 아빠로서 고민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리고 응답할 때 거기에 맞는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부르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걸맞는 인생의 삶의 변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난 줄 아셨죠? 하나 더 있습니다. 짧게 하고 끝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는요, 목숨을 걸고 지키신 주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2018년 7월 24일에 한 사건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뉴스에서 그 생생한 사건 현장을 담았는데 그 새벽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위정부 호원동의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대피해 있는데 저 꼭대기층의 빌라만 그 불타는 가운데 대피를 하지 못한 거예요.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불길이 이 창문을 다 깨고 그 창문마다 다 불길이 솟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아버지가 딸들을 양팔에 껴안고 창문 틀에 앉아가지고 온몸으로 연기와 화염을 맞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소방차가 올 때까지. 소방차가 근데 빨리 오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안타까우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구조가 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두 딸들을 먼저 소방관에게 건네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한 것을 보고 나서야 그 아버지가 구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사에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이 딸들은 아무런 이상 없이 치료받고 나왔는데 이 아버지의 그 등짝에는요 2도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방차가 오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들을 위해서, 자기 딸들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자기 등짝을 내어주고 이 딸을 지킨 거죠. 분명 그 화상 흉터는 흉측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징그럽다고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그 딸들은 그 아버지의 흉터를 다르게 기억할 겁니다. 나를 구하신
아빠의 사랑.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개봉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징그럽다고, 잔인하다고, 흉측하다고, 못 보겠다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담아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은요, 목숨을 걸고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당신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불러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주의 손에 난 못자국,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 그가 피 흘리신 모든 것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당신은 당신의 양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결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가 어디에도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도 있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하여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라는 겁니다. 그런 남편이 이야기할 때에야 아내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줄 결단도 없으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그를 아낄 때에 아내의 뜨거운 사랑에 응답하는 그 응답이 가정 안에서도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세요.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저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잠시 이를 미루지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밭을 샀으니 나가보아야 하겠습니다. 소 5겨리를 샀으니 내가 지금은 거기에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장가 들었으니 내가 당신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혹 내가 그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베드로, 그는 그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찾으신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끝까지의 사랑을 발견했기에 자신의 그물과 배를 다 내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거기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왜 여기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그 사랑을 발견했기에 오늘 바람이 부는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의미 있는 삶으로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나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새기신 예수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부르심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후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쇠잔해진 영혼을 세우셔서 아버지 일으키신 것처럼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그 응답에 걸맞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주님 앞에 꽃이 되는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받은 당신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과 사랑 앞에 기꺼이 응답하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